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두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위에 즉위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대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만드는 데만 20년이 소요된 거예요. 솔로몬이 총 40년을 통치했는데 통치 기간의 절반을 이 건축에 올인을 한 거죠. 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20년 동안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이제 그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쭉 얼마나 번영했나를 쭉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선물로 줍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과 그 재료들을 또 일꾼들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감사 예물로 갈릴리의 성읍 20개.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은 북부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부 유대 땅 이렇게 세 지역 중에서 북부 갈릴리가 가장 비옥해요. 비도 많이 오고 나무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A급을 준 건데 이게 상대성의 원리라는 게 있죠. 이 두로 왕 히람이 볼 때는 이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니까 그쪽은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비도 많이 오고 자연 환경이 더 좋은 땅이니까 이 갈릴리의 두 성읍 20곳을 선물로 줬는데도 12절에 보면은 히람이 두로에서 와가지고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내 형제요. 내게 준 이 성읍도 이러한가. 아이, 겨우 시시하게 이 정도인가 하고 가불 땅이다. 아이, 시시하다. 메마른 땅. 불모지 이런 뜻입니다. 그 상대적인 거죠. 사막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갈릴리 북부의 땅은 A급 땅들인데, 네. 더 좋은 자연 환경에 살던 두로왕 히람에게는 갑을 메마른 땅, 불모지로 보였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든 그 기준이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위엄이 또 대단하니까 이 솔로몬의 그 나라의 이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 120달란트면은 여기 주석에 나왔는데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120달란트는 약 4080kg이에요. 4톤이에요, 4톤. 금 4톤. 킬로그램이 아니고 4톤. 1kg이 제가 얼마 전에 AI로 검색해 보니까 금괴 골드바 1kg이 지금 우리 돈으로 9,8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kg이. 그러면 4,080kg이면 대충 계산해 봐도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되는 거예요. 금 4천억 원어치를 예물로 솔로몬 왕이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 한 절만 봐도 이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이 얼마나 대단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예물로 금 4톤을 바칠 정도면 4천억 원 어치를 바칠 정도면 이 솔로몬은
왕국의 번영이 참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고요. 저 뒤에 가서 보면은 또, 예, 2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제 120달란트도 소리가 나는데 420달란트면은 한 8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인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의 번영이 절정에 달해 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통치한 40년 중에 20년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쏟아부었으면은 아니 그 정도면 야 이제 됐다 하고 좀 이 민생을 돌보고 그럴 만도 한데 참 인간의 욕심 끝이 없죠. 20년 동안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해놓고도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설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축 사업이 자기에게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래서 쭉 뛰어가서 보면은 그가 자기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그 모든 걸 다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 왕국의 어두운 또 한 면을 엿볼 수 있고, 이 솔로몬 통치의 어떤 명암을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고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건축공사, 토목사업을 일으키면은 그거 다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쓰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역군을 삼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를 삼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으로 지휘관으로 노예를 부리는 그런 지휘관으로 감독관이 550명이나 됐다.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건축 사업을 벌이면 그게 다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허리가 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가서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묵상에서에 보면은 양진일 씨라는 분의 글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양날의 검으로 전락한 지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고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교인들 대부분은 솔로몬 하면 긍정적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긍정적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의 지혜와 부귀영화. 밝은 면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뭐 학원 이름도 무슨 솔로몬 무슨 학원. 이런 그 기독교계 안에 그런 무슨 영재교육, 뭐 대안학교 교육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맨날 이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의 지혜는
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시험 문제 잘 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지식을 잘 축적하는 그런 지혜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본질은 뭐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에게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 그런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로 나라를 통치할 때는 솔로몬 통치의 전반기는 참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변질되면 양날의 검이 되더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 뭐예요? 양날의 검. 어떤 것이 큰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도구, 그런 상황들을 양날의 검이다. 저거 양날의 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차지한 그 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처첩들을 거느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뭔만 오나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그 신주단지들 다 모시고 올 거 아니에요. 우상단지들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또 그 후궁으로 맞으면 아무리 작게라도 후궁이 살 집을 또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궁이 10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또 궁궐들을 지었겠어요.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또 착취했느냐 하는 거죠. 그게 결국 통일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 전락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탁 속된 말로 맛이 가면서 변질되면서 이 지혜가 양날의 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 민감성은 정립이 안 됩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도 오늘 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민감성.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이 영적 민감성이 예민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예민했어도 오늘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항상 좋은 면은 본받고 이렇게 나쁜 면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죠. 타산지석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형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의 전반기의 그 훌륭한 면들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후반기에 그 변질되고 타락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한 일을,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9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정말 솔로몬의 그 통치는 끝내줬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 약속 아니에요? 그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다 두겠고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죠.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윗 가문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 그 말씀대로 지키면, 그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한 것이죠. 그러나 6, 7절에 보면 그 반대, 정반대의 경고가 나와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불순종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야, 900조 원을 들여서 7년 동안 건축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도 불순종하면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말았잖아요. BC 586년에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 성전이 다 불타 잿더미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축복을 잘 유지 간직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솔로몬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우리 아까 부른 찬송처럼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두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서가 왜 나왔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헛되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자기가 평생에 그 수많은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을 벌였는데 내가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야, 헛되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비결인 것을 깨닫고